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78페이지 읽겠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들은 목사님들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110편은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의 다스리심과 심판에 대해서 노래하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하나님의 제왕적인 면모와 제사장적인 모습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이렇게 왕이시며 제사장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분의 다스리심과 심판을 예언합니다. 111편과 112편은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등 이스라엘의 절기에 불러왔던 감사 예배시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 지어진 한 쌍의 시편이며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또한 각 행의 첫 머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순서대로 시작하는 답관체입니다. 111편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며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얻는 복에 관해서 노래합니다. 110편부터 112편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고 111편과 112편은 방금 설명대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유대인의 명절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지은 110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110편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 메시아를 상징하는 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규가 뭡니까? 규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군대 가면 지휘관들이 지휘를 할 때 요만한 그 쇠나 대나무로 만든 막대기, 뾰족한 막대기, 이렇게 어딘가를 지칭할 때 이렇게 딱 포인트하는 요만한 지휘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규를 가졌다 하는 것은 지휘자다, 이런 뜻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 규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왜? 다윗이 지휘관이니까. 최고 지휘관이고 왕이니까. 근데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귤은 왕이 가지는 것인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제가 이 귤을 가지고 통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시오.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다시 설명하면 다윗이 왕이니까 귤을 가진 자는 다윗입니다. 다윗 위에는 어떤 인물도 없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서 귤을 내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다윗과 백성들의 관계입니다. 그 다윗이 전면에 서 있고 모든 백성들은 다윗만 바라보는 거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왕은 백성들을 향해서 눈을 들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것이 왕의 첫 번째 관심이다 하는 게 그 당시 모든 왕들의 관심인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이 있고 다윗이 있고 이 관계에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다윗은 보는 겁니다. 나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관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앞에는 제가 군림하는 것 같지만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규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그 매개체가 되는 게 저일 뿐입니다. 다윗이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백성들은 다윗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까? 다윗은 백성들만 바라보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백성들을 무섭게 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할 텐데 그 다윗의 관심이 전혀 아닌 거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니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제대로 다스려질 수가 없다. 이 청지기의식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윗처럼만 기억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하는 영적인 원리를 다윗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이런 재난을 겪으면서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순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혹 내가 어느 순간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를 확진시키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내가 잘한다고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도 없고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 재난을 겪으면서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적구나. 그동안에는 무인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개발하고 최첨단으로 모든 게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이번 주에 설교했지만 서방의 선진국들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지금 모든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은 우리 인간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이 사람들의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점이거든요. 신은 그래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나라니까 창조는 하셨지만 역사를 운행해 가는 건 인간이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걸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밖에 없고 청지기일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오늘 2절에서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시고 보이는 현실에 주목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주목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시고 은혜로 지키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자, 111편 우리가 잘 아는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111편 10절 함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따라 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도 첫 번째 다윗의 고백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우리가 이 주제라가 나온 게 잠언 말씀이죠. 잠언에 지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지혜와 지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혜는 영어로 wisdom,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지혜는 wisdom이고 지식,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식은 knowledge입니다.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은 뭘까요? 다윗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습득한 경험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집행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 마음도 내가 조절하지 못하니까 내 지식을 의존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고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지혜다. 원천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걸 내가 마음에 품고 그 품은 것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계획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뭐다? 지식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간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10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그럼 내 인생을 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스스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물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물과 양분을 뿌리를 통해 흡수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지만 나무가 자란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다. 줄기가 잎이 자란다고 나무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는 뿌리에 많은 풍요로운 영양분과 맑은 물이 흐르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끊임없이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훈련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의지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오늘 아주 중요한 삶의 영적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기억하시고 삶으로 실천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잘 믿어 대대로 복을 받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어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복을 받게 하소서. 자, 112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게 111편의 10절하고 112편의 1절이 연결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 1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당대에서 복이 그치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도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된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후손들도 다 잘 된다.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부모님은 참 신앙이 좋은데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부모님은 신앙이 별론데 자식이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데 자식들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안 할까? 잔소리해도 안 되고 화를 내도 안 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답은 이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신앙이 자식에게 전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가 할 일은 뭘까요?
끝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의 행복을 보여주는 것까지가 부모 역할입니다. 그럼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부모님 신앙은 부모님 신앙, 내 신앙은 내 신앙이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잘해야 되고 자녀도 잘해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금 다 부모님들이시지요. 이건 뭐 신앙생활 열심히 애들한테 도움이 안 되네. 알아서 하겠지. 그것에 잘못이 있습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건 신앙은 개인적인 거니까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권하려고자 하는 부모의 역할조차도 안 하는 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들 자꾸 신앙생활 하라는 거 부담스러우면 아이들 명절에 오거나 주일에 오면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자녀든 자손이든 축복기도 받는데 그것조차 거부할 자녀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에 대한 기억이 항상 모이면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그 기억만이라도 꼭 갖게 하십시오. 신앙은 개인적인 거라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신앙의 훈육을 안 하는 걸 합리화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걸 끊임없이 보여주면 그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스스로의 신앙을 이야기하다가 112편에 가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하는 이런 언급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 잘 믿고 복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자녀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때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도 자녀들이 알든 모르든 자손들이 알든 모르든 자녀들 자손들 떠올려가며 아이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잘 믿고 복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눈물 흘린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다 잘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주님 잘 믿고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될 수 있도록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땅의 백성들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